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웨이 오늘 24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23가 복습부터 하고 24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 교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제 23과 복습하고 그리고 24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3과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내려왔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죄의 은총,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하고 사죄, 용서를 받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는 그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예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주가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를 때에 조금 순서의 가감이 있어요. 들어가고 빠지고 그다음에 앞세우고 뒤세우고 그러나 거의 이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먼저 살펴야 되죠. 그 배경은 이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구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6월절 출애굽의 6월절을 기억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반드시 6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미약할 때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게 6월절을 안 지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그것은 이제 멀찌감치 구경하는 6월절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직접 어린 양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으로 6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녀가 생기면 자연히 이제 그 6월절 의식에 동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을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지, 왜 피를 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지.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는 아버지도 6월절을 참석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6월절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또 아들에게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을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세상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떠나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부모 세대와 또 자녀 그리고 손자 세대가 워낙 급변하는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 교육을 연구하신 학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대차가 왜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세대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3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함께 탈무드를 공부하고, 이제 이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같은 목표, 같은 지향,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원인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참여하는 거죠.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말고도 유대인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지키던, 경험했던 그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불임절, 뭐 한우카, 뭐 이런 절기들이 이제 뒤에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절기들이 이렇게 뒷붙여져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슨 광복절, 뭐 제헌절, 3.1절, 이게 후대에 생긴, 요즘 생긴 그 국경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런 절기들이 있고 절기들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가까운 거예요. 같은 신앙,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긴 한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뭐 그 정도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우리의 절기는 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지 집에서 지키는 절기가 없어요. 그럼 원래 사실은 성탄절도 집에서 지키는 성탄절이 돼야 되고, 부활절도 집에서, 가정에서 지키는 부활절이 되어야만 이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교회 중심의, 좋은 의미로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교육이 굉장히 좀 미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육하는 그 교육학자들이 수평적 선교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에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수평적 선교는 이루어지는데 수직적 선교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유대인 교육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우리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절기에 우리가 집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는 가정도 있고 안 하는 가정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 교육을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그대로 하지만, 거기에 이제 내가 가감할 수 있어요. 무슨 뭐 간증을 한다든지 또 1년 동안 감사한 것들을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다들 이제 어른들이시니까 뭐 그런 면에서 주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그 요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중요한 것이 과거를 지향하는 것과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일어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물론 출애굽을 기억했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들을 그들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미래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출애굽,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영진 집사님 어디 가시나 봐요. 예, 소리를 죽여놔서 소리가 안 들리. 예, 하여튼 오늘은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아주 다들 다 바쁘셔요.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정리를 이게 이제 복습이긴 하지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요소에서 유월절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신약에 있어서 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다 출애굽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이 이제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출애굽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지향을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우리의 신약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셨고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 세례 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유월절 속죄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세 요소 중에서 유월절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본문 교재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들에게 성찬 예식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과거죠. 주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미래를 그의 죽으심을 과거와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신약의 유월절도 과거와 미래를 함께 예포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죄사한 속죄, 그래서 출애굽의 속죄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이 중요한 두 요소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는 예배당, 성당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당. 근데 이제 뭐 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가 가끔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외에는 바로 예배당, 뭐 그다음에 교회당, 성당 이렇게 예배 드리는 회중이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이제 습관이 돼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신약 이후에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날개가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되죠. 두 날개가 있고 그리고 회중석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부분은 트랜셉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본당의 이 회중석은 네이브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로 회중들이 여같이 소망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예배당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양쪽에 두 강단이 있죠. 이거는 낭독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유럽이나 가면 오래된 그 성당에 가면 이렇게 기둥 위에 이렇게 발코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아래서부터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실내로 해서 이 발코니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구조지만 그게 뭐냐면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낭독대예요. 그래서 두 군데 양쪽에다 해놓은 것은 이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이게 구분돼서 읽으라고 낭독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단 제단에는 이제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원래 성막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제단은 건물 바깥에 있었잖아요. 번제단은 건물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위를 이제 제단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용어를 혼합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분을 좀 할 때는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단은 원래 그 번제단을 제단이라고 말하고요. 거기는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피를 내서 그 피는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법궤 위에가 이제 속죄소 시은자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를 흘려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여기를 제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희생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이것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 표현 속에서 나오는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이웃과 더불어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들이 이웃 속에서 나타날 때 이것도 함께 예배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대상하고 조금 다르게 이런 회중들이 성찬을 위해서 여기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성찬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찬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아예 교회당 구조를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여기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완전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거기 이사야 25장 6절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것이 메시아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 25장 6절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는 그래서 무슨 만찬이 뷔페처럼 잘 차려서 잘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마태의 집에, 세리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할 때 이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 메시아가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기면 메시아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가 늦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연회를 베풀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잘 먹어서 연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잔치 중에 잔치는 아마 혼인잔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 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계시록에서 얘기했는데, 이사야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예언의 모습과 더불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포도주하고 카스테라 한 조각 먹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예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참여할 수도 있고 알고 참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70년대 말인데, 그때 저희의 연대장, 포단장, 저희가 포병인데 포단장이 이제 대령입니다.
이분이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대는 행정부대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이제 연대급 규모이고, 그리고 4개 이하 대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본부라서 한 중대급의 병사가 한 100명 정도의 병사가 머물러서 그 예하 대대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대는 이제 말씀드린 그 포단장, 연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참모들과 더불어 실제 그 부대를 운영하는 중대장급 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인 대령인 이분이 성당을 다니니까 이분도 이제 같이 성당을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거기서 이제 만나니까 그 눈도장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만 나가기 좀 그러니까 저희 사병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몇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창급, 병장급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얘들은 성당을 이제 처음 나가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성당에 갔는데 그 예배가 끝날 때 사람들이 앞으로 쭉 나가갖고 무슨 하얀 종이 같은 것을 먹더라. 그게 뭐냐고 이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카스테라처럼 안 하고요. 이 전병, 그러니까 밀가루를 얇게 해가지고 마치 100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입에 넣으면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침에 녹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멀찌감치 얘는 이제 이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그걸 먹는 건 아니고 구경만 하는 건데 멀리서 보니까 뭐 흰 종이를 손에 받아갖고 그걸 먹고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저걸 뭘 먹는지 저게 뭔지. 근데 사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성례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냥 교회 나갔더니 포도주하고 카스테라를 먹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그 성찬 예식서를 다 나눠드리잖아요. 거기에 사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다 집대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반복해서 이게 성례전이구나, 이게 성찬이구나를 이제 자꾸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례전에 좀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한다고 하면 풍성한 우리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찬 예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6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날카롭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성찬을 하면서도 성찬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24과에서 24과는 이제 성찬에 대한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의 어떤 예식서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무리과 더불어서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에 천사와 천사장과 그리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무리들과 더불어 예배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진 예식서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4장 5장에 요한이 본 환상에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 모습을 환상을 본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천사와 천사장들과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의 모든 종류를 표현을 했죠. 거기 표현된 대로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이제 이거는 우리는 우리 예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사죄받았다고 하는 믿음에 서서 그 다음 이제 말씀 예식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예배 순서에 이것도 따로 예배에 포함해서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가 거기 나와 있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 해놨는데 이게 부분이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요소에 이런 게 들어가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은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식에도 입당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리아 성부께 영광 우리가 송영을 예배 전에 부르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송영을 끝날 때 부르잖아요. 이게 좀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리에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기리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미사에 중요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원형이 미사에 다 담겨 있어요. 미사가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뭐 설교 시간은 짧은데 이걸 다 기도문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서 이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 다음에 또 그로리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충문 목회기도라고 하는 충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성경 봉독은 이제 사회자가 제가 하죠. 원래는 이제 원래 예식은 아까 말한 그 두 낭독대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사회자가 하고 이런 요소를 담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시편이 주류를 이루지만 신약의 말씀도 이 교독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독문을 이제 차례차례 순서에 따라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절기는 절기에 맞는 교독문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자와 목사와 회중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서몬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의 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드리죠. 기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으로 들어가서 성찬 예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한 시민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생투스라고 하는 거룩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정의 말씀 성찬 예식을 제정한 제정의 말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만찬 때 요 제정의 말씀 그 다음에 거룩송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이 되죠. 우리는 이제 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포함이 되고 있고 보통 예배에는 요 부분이 다 빠져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그네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땡스기빙 그 다음에 베네딕션 그래서 이런 예배 요소들을 담아서 그 예배의 순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파 그리고 그들의 이 신학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형들이 예배에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과는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23과 총정리 문제 맨 밑에 토의 상황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다 본문에 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토의 상황을 잠깐 보시면 총정리 문제의 토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 쓴 신간 서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지가 적혀 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교인들에게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은 얼굴에 아무런 미소도 띄지 않은 채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데 대하여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일 당신이 우리 주님의 성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 얼굴에 즐거움의 미소를 띠게 된다면 즉시 본 자석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비참한 마음을 지니게 될 때에 비로소 다시 한번 제단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기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정당한가? 왜? 이게 토기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이게 온전한 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얘기인가 옳은 얘기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뭐 좀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그 경박함을 염려하는 부분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좀 더 진중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꼭 이런 비참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만 온전한 신앙의 자리인가, 그리고 성만찬의 자세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누린다면 즐거운 표정으로 나가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경박하다고 표현할 만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거운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이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서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 예배가 그야말로 그냥 축제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일어나서 막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고 그 찬송이 다 리듬이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춤추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예배인지 하나 거룩한 맛도 없고 경건한 맛도 없고 예배 같지도 않고 우리로 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음악에 취해서 신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정말 신앙의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에 걸맞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예배 그리고 특별히 성찬에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보면 밝은 표정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중심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3과 복습을 마치고요.